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설날이니까 김치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는 이때부터 김치가 씌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추위가 풀리고 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달 1월 15일에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명예교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1941년생이니까 75까지 사신 셈인데 아마도 이분에게 길고 긴 옥살이가 없었다면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968년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서 수감 생활을 시작해서 20년 만인 1988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계셨죠. 소주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처럼이라는 상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홍보 책임자로 있는 손혜원 씨이고요. 이것을 붓글씨로 써준 사람이 바로 신영복 교수입니다. 참 고맙죠. 소주 회사에서 상표 디자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 소주인데 그 상표를 써주고 돈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1억 원을 성공회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설날에는 어머님이 계신 아파트의 좁은 현관에 신발들 가득히 넘쳐나고 아이들 울음소리, 글 읽는 소리, 배 짜는 소리로 해서 어머님, 아버님의 겨울이 잠시 동안이나마 훨씬 따뜻하고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세배 대신 엽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 옥중에 있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집안이 시끌시끌할 정도로 자녀, 자손들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일반적인 풍경이죠. 집안에 우환이 있더라도 명절만큼은 분주함 가운데서 잠시나마 시름을 더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어제와 오늘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많아져서 평소보다 주행 속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겠습니다만 이게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해가 갈수록 더 어렵다고 합니다. 10년 전쯤 우리나라의 유행어는 웰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키워드는 헬조선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삽니다. 제가 방금 굴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임금을 받아가지고서는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더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레죠. 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틀 동안 16시간 택시 기사를 하고 산업금 19만 2천 원을 입금시켰더니 8만 원 담긴 급여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마 택시 운전을 한 이틀간 좀 했던 모양입니다. 19만 2천 원을 입금시켰더니 8만 원을 주더라는 건데요. 시간당 5천 원 꼴이니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대구 택시 너무 많아서 감차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대구 시내 택시가 너무 많아서 차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분이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과도한 산악금을 문제 삼아야지 택시 수를 줄이자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택시 운전하시던 분들은 어쩌라고요? 이런 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택시 수를 줄일 게 아니라 택시 기사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승객이나 기사들이나 다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번잡한 시간대에는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는 택시 잡기가 참 힘이 드는데 택시 수는 그대로 놔두고 기사들 수입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19만 2천 원을 입금하고 8만 원을 받았다면 택시 회사에서 챙긴 돈은 11만 2천 원입니다. 물론 회사 쪽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렌터카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24시간 동안 승용차 한 대 빌리는데 보통 5, 6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택시 회사는 택시 임대료로 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것이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곳곳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택시 기사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자본가들이 만든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기사들이 돈을 얼마쯤 내서 보통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만 한 2,500만 원씩쯤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택시 회사를 만들자 그거죠. 며칠 전에 방송에서 택시 협동조합 이사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본가나 경영자가 돈을 착취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은 더 적게 하고 수입은 더 많다고 그럽니다. 보통 법인 택시들 보면 2일 2교대를 하죠.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24시간 가까이 차를 운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1일 3교대를 한답니다. 8시간씩. 이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인 택시 기사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기도 바쁘다 그러죠. 여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번다고 그럽니다. 착취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장이 혼자 돈을 안 먹으니까 자본가들이 수익금을 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착취자가 없으면 노동자의 몫이 많아진다는 거,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택시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가들이 과도하게 빼앗아가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훨씬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정신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세상엔 너희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어디 있더냐?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이런 정도로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자를 도와주시는 신이 아닙니다. 약자를 도와주는 신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약자를 도와주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약자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가난하신 겁니다. 스스로 약자인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약자가 되셔서 약자의 힘으로 약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입니다.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서 더 열심히 신앙을 연마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총으로 자본가들과 싸우겠습니까?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6년의 희망을 더 크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